안녕하세요, 범천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육바라밀에 대해서 다 배웠죠. 육바라밀과 공성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보살에 대해서 배울 차례입니다. 보살 하면은 많이 낯이 익죠. 한국 불교에서는 보살 하면은 여자 신도분을 보살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남자 신도분은 거사님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 보살이라는 거는 대승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의 하나인데,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이렇게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거는 제 생각에 별로 그렇게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안심정사에서는 신도분들 서로 법우님 그렇게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참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여자 신도와 남자 신도 성별을 나눠서 또 다르게 호칭을 하는 것도 뭐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굳이 뭐 하려고 성별을 이렇게 나눠서 다른 호칭으로 부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다 똑같이 법우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보살이라는 말처럼 본래 의미와 다르게 또 사용되는 용어가 또 있죠. 열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열반은 큰 스님들이 돌아가시면은 열반하셨다 그러잖아요. 본래 열반의 의미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죠. 열반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번뇌를 완전히 뿌리 뽑아서 제거한 걸 열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큰 스님이 돌아가신 거를 열반이라고 하니까 이제 교리를 잘 모르는 신도분들이 많이 혼동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꼭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불교 안에서 교리 안에 어떤 특정 의미를 담고 있는 어떤 단어를 다른 의미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혼동을 가져오고 이것이 또 정착이 되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고쳐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 보살이라는 용어도 거의 뭐 현재까지는 여자 신도분을 보살님하고 부르는 게 이제 대세로 돼 있잖아요. 일단 한번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건데, 이것도 뭐 안 좋다 생각하고 바꾸면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미 안심정사에서는 많이 바꿔줬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우리 법안 큰 스님께서 너무너무 잘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참 어느 면으로 보나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바꿔나가면 좋은 거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정화죠, 정화. 그죠? 내용적인 정화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면 설명을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살의 그런 본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보리심을 일으킨 중생을 보살이라고 그러죠. 보리심을 일으킨 중생. 그럼 보리심은 뭐였죠? 다 안 잊어버리셨죠? 보리심. 먼저 보리심과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또 하나 있죠. 그게 뭐였죠? 대승발심이 있습니다. 대승발심. 왜냐하면 보리심이 처음 일어나는 순간 대승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대승발심이라고 하죠. 대승발심과 보리심은 같은 의미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자꾸 기억을 되살려야 이제 잊어버리지 않고 내 재산이 되는 겁니다. 보리심의 의미는 진심으로 일체 중생 구제를 위해 성부를 추구하는 마음. 그죠? 내가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반드시 내가 부처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는 것을 보리심이라고 하잖아요. 대승발심이라고 하죠. 보리심을 분류하면은 여러 분류 방식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원보리심과 행보리심으로 나누는 방식이 있습니다. 원보리심이라는 건 원하다 할 때 원이에요. 원력할 때. 행보리심이라는 거는 행하다 할 때 행이에요. 실천.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귀류파의 견해에서는 이제 보살계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구분을 합니다. 보살계를 받기 전에 발심, 보리심은 원보리심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보살계를 받고 난 후에 보리심은 행보리심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자리파에서는 또 다르게 주장하죠. 중간 자리파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육바라밀을 행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보리심, 그걸 행보리심이라고 하고, 육바라밀을 행하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육바라밀 중에 어떤 것을 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의 보리심, 그걸 원보리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리파와 귀류파가 견해가 조금씩 다른데요. 일단 귀류파가 가장 수승한 견해로 티베트 불교는 인정하고 있으니까 뭐 복잡하시면은 가장 수승한 견해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여러 가지 다른 견해 기억하시려면 힘들잖아요. 일단 귀류파 견해로 어떤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보살계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차이라고 했죠. 발심을 해가지고 이제 보리심을 일으켜서 보살계를 아직 받기 이전의 보리심은 원보리심, 그 다음에 보살계를 받고 난 후에 보리심은 행보리심,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명목상 분류가 있습니다. 명목상 분류. 명목상 분류라는 것은 이름만 그것인 게 이제 들어가 있으면 명목상 분류라고 합니다. 뭐가 있냐면 이제 세속 보리심과 승의 보리심으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세속 보리심은 진짜 보리심인데, 승의 보리심은 이름만 보리심이지 그 내용은 보리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이름은 보리심인데 본래 그 내용이 보리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같이 놓고서 분류한 이런 걸 명목상 분류라고 합니다. 명목상 분류. 이름만 가지고 분류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세속보리심은 그냥 일반 보리심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보리심은 세속보리심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세속보리심은 보리심이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승의보리심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공성을 직관적으로 지각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공성을 직관적으로 지각한 지혜. 한번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려서 이제 다 이해하시죠? 네, 공성을 분별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무분별로 분별식이 떨어져 나가고 눈으로 보듯이 생생하게 직관에서 지각하고 있는 그 지혜, 그것을 승의보리심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네, 이런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분류 방식이 있습니다만 일단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처럼 보살, 보리심, 뭐 이런 거는 대승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들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승불교에서 처음 생겨난 말이 아니고 초기 경전에서부터 다 나오는 말입니다. 원래 초기 불교 경전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 안에 있는 걸 가지고서 하지 뭐 없는 걸 가지고서 새로 만들 리가 없잖아요. 예. 초기 경전이라고 하면은 부처님의 원음을 그대로 담은, 원음과 가장 가까운 이제 첨삭이나 이런 편집 이런 것이 가장 가해지지 않은 그런 가장 초기의 경전을 말하는 거죠. 팔리어로 이제 전승된 초기 경전은 니까야라고 하고, 산스크리트로 이제 전승된 초기 경전은 아함경이라고 하잖아요. 팔리어는 남쪽으로 전해지고 산스크리트는 북쪽으로 전해졌죠. 그래 한자로 번역되고, 이런 니까야 또 아함경 이런 초기 경전에도 다 보살, 보리심 이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없던 거 대승불교가 만든 거 아닙니다. 그 내용도 같아요. 다만 다른 점은 다 이거부터 말씀드리죠.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부처님이 전생 이야기를 가끔 해주시잖아요. 그 전생 이야기를 모아놓은 걸 본생경 그럽니다. 본생경. 예.
물론 본생경에는 부처님의 진짜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있던 그 당시의 설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차용해서 이제 갖고 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초기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이 전생 이야기를 가끔 해주시는데 부처님이 전생 이야기 중에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연등 부처님 이야기 많이 아시죠? 예. 옛날 옛적에 연등 부처님이 계실 때 그때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부처가 되기 전이니까 수행자의 시절이잖아요. 그때 이제 마을에 연등 부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부처님한테 꽃을 공양 올리고 싶어서 꽃을 찾으러 다니신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으러 다녀도 꽃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자기도 부처님한테 꽃 공양 올린다고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이미. 그러니까 아무리 꽃을 구하러 돌아다녀도 꽃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 부처님의 그 전생, 그분이 그때는, 수메다라는 이름의 브라만 청년이었습니다. 이 수메다 청년이 꽃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이제 어떤 아가씨가 연꽃이 7송이 들고 있는 거를 발견을 합니다. 근데 그 아가씨도 연등 부처님한테 그 꽃을 공양을 올리려고 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수메다 청년이 이 아가씨한테 가서 제발 좀 내가 연등 부처님한테 꽃 공양을 올려야 되는데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저한테 팔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 아가씨도 자기도 부처님한테 공양 올릴 거니까 팔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절을 하니까 또 수메다 수메다 청년이 포기하겠습니까? 제발 좀 팔아달라고 내가 가진 금 다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이 처녀가 이제 감화가 돼가지고 또 호감도 생기고 해서 이제 다는 안 팔고 5송이만 팔기로 하죠. 2송이는 제 대신 부처님한테 공양 올려주십시오. 제가 공양 올리는 걸로. 그리고 5송이만 팔겠습니다. 그 대신 조건을 겁니다. 그 대신 저와 부부의 연을 맺어주십시오 하는 조건을 걸죠. 그러니까 수메다 청년이 저는 지금 수행자라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없으니 이번 생은 안 되고 다음 생부터 내가 세세생생 부부의 연을 맺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생에서든지 제가 수행을 위해서 출가할 때는 붙잡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또 역으로 또 조건을 걸죠. 그래가지고 이게 딜이 성사가 됩니다. 그래서 수메다 이 청년이 꽃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이때 이 처녀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젊은 시절에 결혼을 하셨던 아쇼다라 공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맺은 서약에 의해서 세세생생 2분은 이제 부부로 살아오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꽃을 얻어가지고 연등 부처님한테 이제 바쳤습니다. 연등 부처님이 오셨을 때. 그러고 이제 땅을 보니까 땅이 비가 와가지고 땅이 젖어 있잖아요. 진흙이에요, 진흙탕. 부처님이 맨발로 지나가시는데 발에 진흙이 묻는 게 이제 마음이 안 좋으니까 이 수메다 청년이 자기 머리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 진흙 위에다가 이렇게 가린 겁니다. 진흙 위에 덮은 거예요, 머리칼을. 그러면서 부처님 이거 제 머리칼을 밟고 지나가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연등 부처님이 아니 어떻게 사람 머리를 밟고 지나간단 말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메다 청년이 제발 오직 부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저의 세세생생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럽니다. 내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세세생생 기쁘다는데 그거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연등 부처님은 이제 수메다 청년의 머리칼을 밟고 지나가십니다. 그때 이제 수메다 청년이 마음속으로 발심을 하잖아요. 발심을.
그 발심의 내용이 보리심입니다. 제가 한번 다 기억을 못하니까 여기다가 담아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 수메다 청년이 뭐라고 발심을 했냐면, 저도 당신처럼 부처님이 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내가 부처님이 되겠다는 건 발심이잖아요. 혼자만의 평안은 바라지 않나이다. 저의 눈길과 발길이 닿는 곳마다 고통과 공포가 사라져 모든 이들이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하늘 위, 하늘 아래 모든 세계의 중생을 건질 수 있는 지혜와 공덕을 갖추게 하소서. 이렇게 발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대승의 보리심 그대로잖아요. 내용 그대로죠. 보리심 내용 그대로잖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께서 알아들으시고 칭찬을 하십니다. 이 보살은 하시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전생부터 이 보살은 수행을 아주 많이 해서 공덕이 크고 미래의 어느 시기에 이제 성불을 할 것이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하십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어떤 수행자에게 미래에 어디서 어떻게 해가지고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걸 수기라고 합니다. 수기. 이렇게 연등 부처님이 수기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보살이라고 불리는 것도 바로 이런 보리심을 냈기 때문에, 즉 부처의 깨달음을 구하는 그 수행자라는 의미로 보살로 불렀잖아요. 보살. 그 의미 그대로입니다. 대승불교에서 주장하는 보살, 보리심, 그 의미 그대로예요. 뭐 없던 게 생긴 것도 아니고 다르게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 소승 불교도들은 그거는 부처님만 그렇게 하신 거고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우리는 그냥 해탈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한 거고, 대승불교는 우리도 부처님처럼 똑같이 발심하고 부처님처럼 수행하고 육바라밀도 다 나옵니다. 이 부처님의 전생에 이 보살이 다 육바라밀 수행을 하거든요. 부처가 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다 초기 불교부터 다 나옵니다. 없던 게 생긴 게 아니에요. 대승불교가 만든 것도 아니고 뭐 어디서 없던 게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초기 경전에 이미 있던 겁니다. 이렇게 그대로 그 의미 그대로 쓴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다만 차이는 이제 소승 불교도들은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거죠. 이건 부처님만 하신 거고 우리는 그냥 무함한 명상해서 우리는 해탈만 하면 된다. 뭐 이런 거고, 대승의 불교도들은 우리도 부처님처럼 똑같이 발심하고 똑같이 수행하고, 이래서 부처님처럼 지혜자량과 복덕자량을 쌓아서 부처님처럼 부처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낸 그 차이인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차이예요. 내용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만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 이 차이죠. 네, 아시겠죠? 네, 65페이지 보시면은 중간쯤에 범어로 보디사뚜와 그랬죠? 보디사뚜와. 범어로 하면 보디사뚜와입니다. 파알리어에서는 보디사따 그럽니다. 보디사따. 보디라는 거는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음. 그거를 음역하면 보리라고 음역하죠. 여기서 말하는 보디는 이제 마하보디의 줄임말이죠. 이름을 지을 때는 간단하게 지어야 되잖아요. 축약을 합니다. 그 이름의 모든 내용을 다 똑같이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길어지잖아요. 이름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는 다 뭐 이렇게 떨어뜨리고 줄이고 해가지고 짓는 거거든요. 보디사뚜와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보디, 깨달음이라는 것은 부처의 깨달음, 큰 깨달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대각, 번뇌장과 소지장을 다 제거한 깨달음.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중생이라는 뜻이죠. 사뚜와는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유정과 중생은 같은 말이죠. 이것도 한번 복습해 볼까요? 유정의 의미 안 잊어버리셨죠?
유정. 문자적 의미는 있을 유자, 마음정자에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문자적 의미지 본래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죠. 본래 의미는 뭐예요?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 의식을 가진 생명체. 둘째, 부처가 아닌 것. 그러니까 부처는 중생이라고 안 합니다. 부처는 유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정, 중생이라는 것은 부처가 아닌 의식을 가진 생명체 중에 부처가 아닌 존재들을 다 유정, 중생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보디사투와라는 거는 이제 대각을 추구하는 중생, 또 보리심을 일으킨 중생,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디사투와를 뭐 음역하면은 보살 이라고, 의역하면 각유정 이러기도 하죠. 예, 이제 보살의 의미는 이제 아셨죠? 예, 보리심을 가진 유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 그대로 초기 경전부터 이제 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런 발심을 하셨잖아요. 내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 부처가 되겠다 하는 보리심을 냈기 때문에 이런 대각을 추구하는 이 마음을 가진 중생이라는 의미로 보살이라고 불렀잖아요. 예,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예, 넘어가 보시면 뭐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오늘은 보살하면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도 보리심만 일어나면 보살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리심이 일어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이미 책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보리심이 일어나려면은 대자애와 대연민의 단계를 거치잖아요. 이 대자애, 대연민의 내용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뭐 보통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경지입니다. 사실 대자애, 대연민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듯이 그런 진짜 진실된 사랑으로 어떤 중생을 대하더라도 이 중생이 제발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자동으로 막 일어나고, 이게 대자애고, 또 어떤 중생을 대하더라도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실되게 이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진실되게 막 자동으로 일어나고, 이런 게 대연민이잖아요. 이게 뭐 쉬운가요? 이 정도 되기는 뭐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보리심만 일어나도 엄청난 겁니다, 사실. 예. 하여튼 보리심이 일어나면은 보살입니다. 보살이 되면은 처음 보살 되면 이제 5도 중에 어디죠? 5도 자량도죠. 5도가 자가, 견수, 무 5가지가 있잖아요.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 보리심이 최초로 일어나면 대승 자량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염리심이 최초로 일어나면 소승 자량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량도와 가행도는 범부의 도라고 합니다. 범부의 도. 견도, 수도, 무학도는 성도입니다. 성자의 도. 그런데 자량도와 가행도에 있다고 해서 전부 범부인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소승부터 거친 사람, 소승도에 들어가서 아라한과를 다 성취하고 그러고서 대승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대승 자량도에 있건 대승 가행도에 있건 성자죠. 성자잖아요. 견도 성취하면 성자예요. 그때부터 견도만 성취하면. 왜냐하면 견도를 성취하는 것은 무엇으로 이제 기준을 삼죠? 무아를 무분별의 직관으로 지각하는 그 순간부터 견도에 들잖아요. 이제 무아를 직관적으로 지각하고 나면은 번뇌가 엄청나게 약화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대단히 이제 높은 경지에 이르는 거죠. 그리고 무아를 이제 봤으니까 실상을 이제 훤히 잘 아니까 또 지혜 측면에서도 높은 경지고, 지혜와 도덕 양면에서 대단히 높은 경지입니다. 일반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경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자입니다. 견도 성취부터는 성자입니다. 아시겠죠? 이 성자라는 개념도 불교에서 말하는 성자와 다른
종교라든가 일반 세속에서 말하는 성자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예,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성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보리심만 일어나면 범부도 이제 보살이 되는 겁니다. 뭐 관세음 보살, 지장 보살님처럼 이렇게 위대하신 분만 보살님이 아니고요. 이제 보살에는 불교에는 이제 유명한 보살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4대 보살님이 계시죠. 네 분 4대 보살님은 어떻게 꼽는가 하면은 문수, 보현, 관세음, 지장 이렇게 네 분을 꼽습니다. 이 네 분을 4대 보살 그럽니다. 예불문에 나오잖아요. 예불문에도 뭐라고 하죠?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전 지장보살. 예불문에 나오죠. 이 4대 보살 이렇게 예불문에 나옵니다. 이 네 보살님들은 보살이 갖춰야 할 어떤 공덕을 하나씩 상징하고 있죠. 문수보살님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지혜. 대지문수 사리보살 그러잖아요. 문수살이라는 거는 문수보살님은 범어로 만주시리라고 합니다. 만주시리. 그걸 음역해서 문수살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만주, 고구려, 옛날 우리 고구려가 지배하던 땅을 만주라고 하잖아요. 이 만주 땅이 그래서 이 문수보살님의 이름에서 따왔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문수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땅이다라는 의미로 만주라고 붙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역사학자들이 잘 좀 연구를 해서 밝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문수보살님은 지혜를 상징한다고 했죠. 또 모든 부처님의 스승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부처가 되는 거는 지혜 자량과 복덕 자량이 다 갖춰야 부처가 된다고 하지만 이 지혜와 복덕 두 가지 중에서도 본질적으로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것은 지혜잖아요. 지혜에 의해서 주로 지혜에 의해서 부처가 되잖아요.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이 모든 부처의 스승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문수보살은 지혜의 상징이다. 모습은 주로 칼을 들고 나오죠. 칼도 지혜를 상징하는 거고요. 번뇌를 잘라버리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자를 타고 있습니다. 이 사자도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용맹한 지혜를 상징하는 거죠. 이 번뇌를 무자비하게 그냥 파괴해버리잖아요. 용맹한 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사자도. 그래서 문수보살님은 사자를 타고 이렇게 칼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문수보살님의 경전으로는 문수사리 반열반경이 있죠. 문수사리 반열반경. 그리고 반야부 경전들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반야부 경전이 바로 그 반야지혜를 주로 설한 경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수보살님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보현보살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보현보살님은 범어로 사만타바드라 그럽니다. 사만타바드라. 보현보살님은 실천을 상징합니다. 실천. 대행보현보살 그러잖아요. 행은 실천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습은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흰 코끼리를 타고 있죠. 코끼리가 바로 실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코끼리가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면은 그 어떤 동물이 그 앞길을 막겠어요. 뭐 사자가 있어도 뭐 코뿔소가 앞에 있거든. 뭐 어떤 동물이 앞에 있건 코끼리는 그냥 자기 갈 길 그냥 가면 다 다른 동물이 피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이제 굳건하게 해 나가는 이 힘찬 그 실천력을 상징하는 거죠. 보현보살님은 이제 실천을 상징하는 거고요. 경전으로는 화엄경에 보면은 보현행원품이 있습니다. 보현행원품 많이 들어보셨죠? 선제동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선제동자가 깨달음을 구해서 여러 선지식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보현행원품에 보현보살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은 범어로는 아발로키테슈아라라고 합니다. 아발로키테슈아라. 우리나라에서는 관세음보살님이 제일 인기가 많죠. 왜냐하면은 관세음 이름만 부르면은 오셔가지고 구제해 준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앙하기가 가장 좋은 대상인 거죠. 이 관세음보살님은 자비를 상징합니다. 자비. 자비도 하나의 낱말이 아니고 두 가지가 합친 거예요. 자와 비, 이 두 가지 다른 의미를 합한 겁니다. 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자는 어떤 대상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자라고 합니다. 자애. 우리말로 하면 자애라고 하죠. 자애. 비는 슬플 비자잖아요. 연민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비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괴로움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이 마음을 비라고 합니다. 비. 그래서 이거 합해서 자비라고 하는 겁니다. 자비. 이런 자비를 상징하죠. 관세음보살님은. 그리고 경전으로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있습니다. 법화경에 보면은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나오죠. 이게 관세음보살님의 소위 경전입니다. 그 다음에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은 끄시띠가르바 그럽니다. 범어로 끄시띠가르바. 지장보살님은 이제 머리를 이렇게 밀고 계신 모습이죠. 다른 분들은 다 제가자의 모습인데 지장보살님만 이제 스님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팡이 짚고 이제 스님 모습을 하고 있죠. 지장보살님은 대원력의 상징입니다. 대원본존 지장보살 그러잖아요. 원력을 상징하죠. 이와 같이 네 가지 보살님들이 전부 우리가 대승의 수행자가 갖춰야 할 공덕을 하나씩 상징하고 있잖아요. 지혜, 실천, 자비, 원력, 이것을 우리가 갖춰야 하는 거죠. 이렇게 이분들을 보고 배우는 거죠. 이분들을 보고 어떤 행을 하셨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감화를 받고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나도 이런 실천을 해야겠다. 해나가면서 이제 이런 분들과 비슷하게 돼 나가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계신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뭐 이분들이 뭐 실제로 있는 분들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이게 표현한 존재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한데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증명이 안 되잖아요. 어느 쪽으로도. 증명이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영역으로 놔둬야죠. 믿음의 영역. 각자 알아서 그것을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신앙하는 거지. 이런 믿음의 영역에 있는 걸 가지고 남한테 너무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갈수록 요새는 제가 오늘 뉴스를 봤더니 20대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답니다. 75%인가 78%가 무종교래요. 이게 앞으로 갈수록 더 할 텐데 이제 이 시대는 종교가 환영받지 않는 시대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엘빈 토플런가 누구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미래학자. 그분이 미래에 현대 과학과 함께 미래에도 인류와 같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종교는 불교라고 했습니다. 불교라고 했죠. 왜냐하면 불교는 합리적이니까 이런 미신을 조장하지 않잖아요. 맹신을 조장하지 않고 무조건 믿으라 그러지 않잖아요. 아주 합리적이에요. 부처님 가르치면. 본인이 그러잖아요. 본인이 그 합리성을 추구합니다. 철저하게 따져보라고 하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부처님 말씀을 인용을 했죠.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덥석덥석 믿지 말고 철저하게 따져보라고 했잖아요. 부처님 본인이 그랬으니까 이건 진짜 현대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유일한 종교라고 본 게 맞는 거죠. 예, 이런 부처님의 이 훌륭하신 이 사상을 우리가 잘 받아서 배워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 현대인들의 합리적인 이성과 부대끼는 막
좀 믿기 힘든 이런 얘기를 무조건 믿어야 돼, 존재해 막 이러고 우기고 있으면은 이거는 불교의 누가 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이 사회 사람들에 맞춰 나가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사고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 상태인가, 이걸 잘 봐서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도 이게 증명이 안 되는 거는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각자 알아서 뭐 믿든지 말든지 그거는 누구나의 자유니까 알아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뭐 남한테 안 믿어지는 거 자꾸 얘기하면 그것도 신뢰고 그거는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가뜩이나 이제 젊은 사람들은 종교 싫어한대잖아요. 다 합리적이고 미신적인 거 싫어하고 이러는데, 이런 거 막 억지로 믿어라 막 이러면은 불교도 참 한심한 종교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역시 종교는 안 돼. 뭐 이렇게 역풍을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걸 잘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원래 어떤 것을 주장할 때는 이제 상식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져 있지 않은 어떤 것을 주장할 때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것을 증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괴물이 있다 막 존재하는데, 그럼 그 사람이 그걸 증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건 없다고 증명해야 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있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뭐 아무나 제멋대로 막 함부로 주장을 하고 존중해달라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냥 존중받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근거, 자기 어떤 주장에 대해서 존중받을 만한 어떤 근거는 그 사람이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그만큼 약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주장, 생각이 충분한 근거가 갖고 있다. 그 근거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얼만큼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하여튼 이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보살님은 이제 4대 보살 이외에도 많은 유명한 보살님이 있죠. 또 빠뜨릴 수 없는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미륵보살님이 계십니다. 미륵보살님은 지금 도솔천에 계시다고 하시죠. 미륵 부처님으로 오실 분을 미륵 부처님으로 오실 분이라고 하죠. 지금 도솔천에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도 도솔천에 계시다가 내려오셨다고 하죠. 네. 미륵불이 있고요. 또 아미타불 부처님 협시보살로는 대세지보살님도 계시고, 협시보살이라고 아시죠? 부처님 양 옆에 같이 계신 분들을 협시보살 그러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 옆에는 누가 있어요? 문수보살님하고 보현보살님이 계시죠. 보현보살님이 오른쪽,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오른손 쪽에 보현보살님이 계시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왼손 쪽에 문수보살님이 계십니다. 우보처, 좌보처 그러잖아요. 협시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협시보살님은 문수, 보현 이렇게 두 분이고요. 아미타 부처님은 관세음 보살님과 대세지 보살님이십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오른손 쪽에 대세지 보살님이 계시고, 왼손 쪽에 관세음 보살님이 계시죠. 네. 그러고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죠. 68페이지 보십시오. 68페이지 보면 대승발심은 보리심이다. 네, 다 아시죠? 보리심과 대승발심은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보리심이 최초로 일어날 때 대승도에 최초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승발심이라고 한 거죠. 보리심이 처음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대승도에 처음 들어가는 순간과 같은 거죠. 대승도에 들어간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보살. 보살은 부처하고는 이제 모순입니다. 상위 관계예요. 보살이면 부처가 아니어야 되고,
부처면은 보살이 아니어야 됩니다. 가끔 이걸 잘 모르고 이런 관세음 보살님이라든가 이런 보살님들이 부처인데 보살의 지위에 계신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부처면 보살이 아니어야 됩니다. 네, 밀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밀교에서는 이 4대 보살님을 다 부처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처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보살인 척 한다고 합니다. 보살인 척. 보살인 척 하는 거지 보살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척 하는 거는. 그죠? 그래야 모순이 없는 거죠. 예, 보살은 아직 성불을 못한 상태잖아요. 아직 소지장을 끊지 못한 상태입니다. 보살은. 소지장까지 끊어서 부처가 되면 이제 보살이 아니에요. 부처지. 부처하고 보살은 이제 다른 의미입니다. 그죠? 보살이기도 하고 부처이기도 하고 그런 건 없어요. 예,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 밀교에서는 이런 관세음 보살님, 문수 보살님, 보현 보살님, 지장 보살님 다 부처로 생각을 합니다. 부처인데 그냥 중생들 앞에 그냥 보살인 척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티베트 불교에서는 달라일라마 존자님을 관세음의 화현으로 생각하잖아요. 관세음의. 예, 하여튼 그렇고, 예, 네 번째, 자량도 가행도의 대승 수행자는 일반 보살이죠. 일반 보살. 성자가 아닌 일반 보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대승에 처음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죠. 예, 소승에서 이미 성도를 거치고 나서 오면은 성자라고 했죠. 자량도나 가행도에 있더라도. 그래도 성자긴 성자인데 보살 성자냐 일반 보살이냐 하면 일반 보살이죠. 예. 하여튼 그렇게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견도수도의 대승 수행자는 대보살이라고 합니다. 작은 보살이 아니고 대보살이죠. 대보살하고 보살 성자는 같은 뜻입니다. 보살 성자와 대보살은 같은 뜻이다. 그리고 대승 무학도에 도달하면 이제 부처님이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